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전쟁터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문학작품이든 드라마든 보면 세상을 전쟁터라고 비유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전쟁 치르고 오신 분 계신가요? 매일매일 삶이 왠가 부딪히는 게 많고 마음도 급하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싸우기 어려운 상대는 귀신이 아니라 자신이다. 귀신도 아니고 자신과 싸우기가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멋있게 들리는 말인 것 같지만 자신과의 싸움,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도 사회학 공부했지만 자신과의 싸운다 그러면 자신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의학 용어로 정신분裂증이라고 합니다. 결코 우리 삶은 자신과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자기의 삶을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역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시고 참주인인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래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그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생을 마치고 이제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 리더가 되어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쟁다운 전쟁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광야에서도 이런저런 싸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규정할 만한 그러한 대규모라든지 그러한 스케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면서 이들 앞에는 전쟁이 한번 진정한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무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 싸움으로 단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요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그들이 유리하면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하룻밤 저기서 하룻밤 자면서 이 땅까지 왔는데, 그들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 든든한 성곽도 있고 또 그 땅에서 전쟁으로 다져진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성을 지키는 공성전에 익숙한 이들이에요. 또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왜? 여호와의 백성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술에도 익숙하지 않고 지형지물에도 익숙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치르라고 여리고 성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냐? 모든 군사들은 이 성을 에워싸고 돌되 엿새 동안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7바퀴를 돌아라. 얼핏 들으면 여러분도 잘 이해되시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도 당연히 이해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따릅니다. 그래서 작전을 지시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이 그 작전을 지시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 여리고성 이 전쟁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렇게 첫째 날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에 돌아와서 진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진영에서 자니라. 잘 시간이 아니거든요. 새벽 일찍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진영에 돌아와서 잡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다가 7번째 날 되는 새벽에 그들은 전과 같이 도는데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아요. 7바퀴 도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백성들이 외치자 성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 성을 점령합니다. 절대 자기의 무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너진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에 보면 손자병법이 유명합니다. 각 나라마다 저는 입학해 본 적 없지만 어느 나라든 어떤 사관학교가 있으면 다 전술 전략에 대한 교과서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유명한 여리고 작전은 어느 병법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례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앞에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밤잠을 이룰 수 없고 마음이 찢어지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상식이 아닐지라도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이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기로 마음에 결단하셨다면 오늘 더 이어서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략가, 병법을 연구하는 연구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침묵하는 방법. 네, 이 침묵하는 방법을 따라하라고 하니 시킨 저도 잘못했습니다. 침묵하는 방법을 하나님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 중에 침묵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축복받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과 상의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깊게 생각해 안 보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 말씀으로 했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 그리고 낮과 밤으로 나누고 그래서 하루가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그날 하신 일이 뭡니까? 그냥 빛이 있으라라고 한마디 하시고 하루 동안 지나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가 몇 초 필요할까요?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한 2, 3초 필요하겠죠. 2, 3초 이야기하시고 그 나머지 우리가 24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냥 한마디 하시고 그
그 나머지 절대 대수의 시간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딱 7마디만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의 시간이냐면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7마디만 하셨어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7마디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30초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5시간 30초, 5시간 59분 30초는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침묵해야 하나?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나?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침묵하는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말하는 욕구도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것과 똑같은 어찌 보면 육신의 생리적인 욕구라고 해요.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하다가 실수하죠. 특히 요즘 보면 심각합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삶도 봐도 그렇고 다 이야기 한마디에 다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야기한 이야기보다 해명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 넣는 거. 전문 용어로 감옥에 쳐넣다. 감옥에 쳐넣는데 감옥 중에서도 제일 심한 처벌은 뭐냐면, 여러분 경험 안 하셔서 모르시겠죠? 독방에 넣는 거래요. 아무도 없는 빈 방에 작은 공간에 혼자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독방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요. 죄인에게 회개하는 이 세상의 방법이 왜 독방에 넣는 걸까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인간의 이 생리 구조는 말하면서 사유가 같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면 사유가 멈춥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사도 보면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급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뭄에 비도 내리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인데 1대 450으로 맞짱을 떠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싸움 중에서 들은 게 아니고 호렙산에 하나님이 불러섰을 때 호렙산에서 그는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눈앞에 번개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뒤흔들리는 어찌 보면 역동적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 조용할 때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부 중에 이런 이야기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 들린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분주할수록 조용한 시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내 생각이 아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음성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 영적인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두 번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왜? 침묵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하지 않으면 머리에서 생각이 작동한다고 했죠. 정리된다고 했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들의 머리에서는 무엇이 작동했을까? 어떤 생각들이 움직였을까? 제가 감히 예언적으로 판단하건대 긍정적인 생각이 적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이 순간에 여리고성 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 혹시 나는 죽은 척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면 이런 생각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6일 동안 돌게 하신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궁금해하고 설명이 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그 일이 극치에 달할 7일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침묵한다고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예, 주님 앞에 가만히로 보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침묵한다고 결코 죽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세상에는 빨리 반응해야 돼요. 위험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의 모든 사역들에 대한 일기로 많이 남겼어요. 웨슬리의 일기 중에 마음 아픈 신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어머니가 6명의 자녀를 8년 사이에 한 명 한 명씩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 자녀들 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탄광에 들어갔다가 광이 무너져서 사망했습니다. 혼자 남았던 이 여인을 신방하러 가는데 웨슬리는 일기에 씁니다.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찢어지는 마음이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 속에 신방관 목사가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오히려 웨슬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안심하게 되었고 이제 나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들, 우리는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잘된 일, 안 된 일, 망한 일, 대박난 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얻을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다면 3초라도 3분이라도 잠깐 멈추는 여러분 한번 되보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주목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침묵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역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것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늘 강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많은 일을 해야 거룩할까요? 많이 보여져야 거룩할까요? 사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바른 자리에 나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시작할 그 첫 시작에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묵묵히 침묵으로 지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거룩한 어떤 모습을 연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 귀중한 침묵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들어가 3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과 침묵하는 속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확신을 다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건축사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파나마 운하였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일찍이 착상을 했고 프랑스가 착수해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그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따게 돼요. 미국의 한 회사가. 그래서 1904년 이제 시작해가지고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 공사를 책임진 총설계사가 이런 질문 속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은 언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하 직원들도 그 부서에서도 그 팀도 이야기해요. 설계사님, 언론에 한번 인터뷰하셔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를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맨날 우리를 들볶으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론만 하니까. 그러나 그 책임자는 침묵을 지켰어요.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응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도 간청하니까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설명할 거야. 여러분, 언제가 그때일까요? 우리가 궁금한 것 같이 직원들도 사장님께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운하가 개통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보면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를 않다. 그래서 나는 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방법도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알바도 하고 심지어 가끔 예배 드리러도 와보고 가끔 주여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모든 것 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은 침묵 속에서도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에 아까 군사님 기도하셨지만 물가 문제만이 아니에요. 환율 문제만이 아닙니다. 주식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냥 이론으로 상식으로 따져보면 전쟁도 우리와 너무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동안 타이완과 중국에서 전쟁이 날 뻔한 거 여러분 모르시는 게 마음 편하시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괜히 부지런합니다. 괜히 빨리 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듣지만 이단이 가장 부지런한 거 아시죠? 가장 열심히 있는 게 이단들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다윗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는 그들인데, 그들이 했던 이 방법 우리가 한번 가장 어려울 때, 지금 가장 어렵다면 가장 어려운 지금 이때 우리가 침묵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습득해 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은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가장 궁극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히 바람으로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만하면, 내 힘으로 뭔가 할 만하면 아직도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찌 보면 믿음의 가장 걸림이 되는 나의 열심과 나의 판단, 나의 공로, 나의 의지하는 내 자신, 이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스크 뒤에 다 감춰진 표정이지만 여러분 확신으로 얼굴이 환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딪힌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아무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하도록 내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특별히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주님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잠잠히 이루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행하심으로 내가 앞에 가고 주님이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고 나는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데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달려가라 할 때 달려가고, 하나님이 다시 뛰라 할 때 뛰는 우리입니다. 오랜 침묵을 지키는 사람, 요즘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말이 적은 사람을 친하는 친구도 매우 필요하다 그래요. 침묵하는 사람 좋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 좋습니다. 침묵하는 듯 하지만 오늘도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움직여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내 영혼이 잠잠할 때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관할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관할했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관할했고, 내 경험이 나를 관할하고, 또 나의 선배, 심지어는 나의 자녀, 나의 후배들마저도 나를 관할했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침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침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침묵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그래서 그냥 잠잠히 성을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